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속과 자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구속받는 거 참 싫어하죠. 구속받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학교에 저녁에 숙식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숙직. 예.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숙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더래요. 숙직하실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해방, 자유. 또 군대 가서 34개월 제대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얼마나 좋든지. 예. 자유함. 근데 저는 누나가 둘인데요. 큰 누나가 결혼을 하고 작은 누나가 결혼하고 나중에 큰 누나가 결혼한 작은 누나에게 친정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가니까 좋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했더니 아버지 구속에서 벗어나니까 좋지. 아버지 구속에서 벗어나니까 좋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유는 참 좋은 거다. 또 여러분 휴가 얼마나 좋아. 휴가 구속에서 가시는 휴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함은 참 좋은 건데요. 저도 자유를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런데 자유를 선포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 스스로도 때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부총회장, 9월달에는 또 총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25,000명이고 장로님들이 25,000명, 5만 명의 리더다 보니까 다 자기들 생각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자유함이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뭔가 염려가 있지 않아요? 염려, 우려, 걱정. 그 염려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여러분 자유를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닌가 싶어요. 구속, 매여 있으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이지 않게 여러분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런데 비판에 묶여 스트레스, 내일의 염려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다음 주일이 며칠이죠? 다음 주일 3월 1일 3.1절 제 10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이었죠.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을, 같은 제국이에요. 일본 제국, 대한제국.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병조약. 졸지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태극기가 있죠. 대한제국이 일본에 묶였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 우리가 누나 했는데 사실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로서 보면 유관순 누나. 그분을 비롯해서 우리 선조들이 물리적 사슬을 끊기 위해 거리로 나간 거 아닙니까? 거리로 태극기를 흔들며. 또 사진 한번 보죠. 예, 저 유관순 누나입니다.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약 34년 11개월 동안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 후에 국호를 조선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대한제국인데 국호를 벽화시켜버린 조선이라고. 그리고는 통치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무단 통치 및 헌병 경찰 통치를 통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수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조선인의 자본 성장을 억제합니다. 타협적인 인사를 지원해 가지고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 내부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친일파 얘기 나왔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부 분열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의 계략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그 뒤에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1945년까지 이 한반도는 병참기지였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저 구소련으로 청일전쟁 때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땅을 밟고 지나가. 그러면서 여기를 병참기지로 삼아버렸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요. 언론 매체를 폐간시켜버리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저는 가끔 TV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보면서 참 속이 상하는데, 그것도 속이 상하는데 내 직접 할머니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저는 아직도요, 6.25 때 작은 할아버지가 교육감, 당숙 한 분이 도경 국장, 경찰국장.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사, 군인, 경찰 아닙니까? 목사. 다 그때 끌려가 죽임당했죠. 근데 세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갱이는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를 또 당숙을 총살하고, 다음 당신 차례인데 친구니까 나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 소피를 놓고 죽게 해달라. 그래서 욕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갔다 하면 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도망을 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뼈저리게 공산당이 싫습니다.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지만 좀 결이 다른 학생운동이었죠. 학생운동하기면 똑같이 취급하게 되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학생장을 했을 뿐이지 뭐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과 연결된 학생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 참전 등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과 자유를 마주하게 되는 거지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자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퇴원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얼마나 좋고. 네. 자유. 그런데 이상하죠? 외형적인 사실은 사라졌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외형적인 사슬은 사라졌는데 우리 사회는 왜 갈수록 갈등과 중독과 비교와 불안, 번민,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단지 사슬의 모양만 바뀐 것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에 구속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계속 족쇄를 차고 있으면 안 되는지, 왜 계속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 식민 차에 그 통치 이미 자유함이 있는데 그 뒤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 비슷합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은요
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저 뒤에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무려 400년,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구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속의 사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구속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앞에 이스라엘 역사, 현재 있는 일이지만, 그때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구속해 나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자유를 주신 분, 기쁨, 행복, 풍요,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단순히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모형이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의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걸 갖다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라고.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6.25도 일제 식민치하도 그때 다 하나님 역사하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나 또 스트레스나 이런 노예 가운데 있는데, 그런 노예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냐? 없는 걸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 참 좋아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어쩔 때요,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목양실에서, 딴 집에 와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그 찬양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은 벽돌을 굽는 노예 신분에서,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냐? 사탄의 노예였는데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들의 슬픔, 고통, 번민, 아픔, 부족을, 질병을,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이란 놈, 그 노예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속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했어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신분의 변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샘플이요, 모형입니다. 또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왜냐하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 근데 그때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애굽에는 온갖 신들. 그래서 애굽은 다신교, 태양신 등
하다못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의 재앙. 나일강을 갖다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요? 애굽 사람들은, 즉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나일강의 신이라고?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 떼로 그냥 말 바꿔버리고 피로 바꿔버려요. 징그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무슨 나일강의 신이야. 오직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주게 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티끌까지도 신이었다니까요. 그걸 티끌 2로 바꿔, 2의 재앙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무슨 티끌까지 너희들이 신이라고? 바꿔버려요.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합시다. 요즘 많이 어렵죠,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정규직을 안 뽑거든. 다 비정규직이야. 물론 요즘에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고 저 회사에서 저 회사로 자꾸 옮기면서 자기 가치를 옮기고 연봉을 올리죠. 옛날에는 그냥 철밥통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거하고도 다른 게 요즘에는 이 정규직이 없다니까요. 안쓰럽지요. 그런 청년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란다. 너희들이 인생에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시야. 믿음 안에 있기만 해봐라.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실지. 하나님만이 참신. 참신이란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다스리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을 찾아요? 지켜달라고, 풍성을 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에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 구원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왜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병종한 노예 생활할 때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게 하지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과 1대1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원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 모세가 무슨 절대자는 되는 것처럼. 물론 홍해바다 건널 때는 그랬지만 그 뒤로부터 목이 마르고 힘들 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지만은 모세 하다 보니까 마치 모세가 구원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다, 인간일 뿐이야. 왜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누가 들어갔죠? 제2의 지도자, 다음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원어 성경에, 원어에 보면 어근 발달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즉 예수님을 모형,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나?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 사건 없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즉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걸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구원의 여정은
죄의 종로를 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유를 얻고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편한 것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을 바꿔놓는 겁니다. 소속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지요.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입니다. 왕의 자녀. 소속의 변화. 결국 출애굽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사랑의 추적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지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인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에서 대신 사탄으로.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다고. 그래서 죽음이 와버렸죠. 슬픔, 고통, 번민, 나눔, 질병.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걸 회복시키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놈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은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탄의 머리뼈를 깨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미리 예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00년 전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본과 애굽으로부터 정치적 출애굽을 넘어서 죄와 세속으로부터의 영적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영적 출애굽.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차로부터 해방을 누렸는데 그런 육신적인 해방을 지나서 여러분 영적인 해방.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애굽으로. 와서 보니까 뭐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떡도 없고 빵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물을 주셔 반석을 주셔서 물을 내셨고 또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자꾸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법에서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될까요? 여러분 묶고 있는 이 마음에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미움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미움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돈의 압박으로부터 여러분 독립해야 됩니다. 돈 다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의 압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돼요.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 예배 승리자가 되라. 기도 승리자가 되라. 전적으로 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근심 걱정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라.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이 뭐였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먼저 찾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내 차가 먼저고요. 내 아파트가 먼저고요. 내 자녀가 먼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어떻습니까? 다 교회가 먼저였지요. 똘 철학자 그 김용옥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딱 세 가지라고. 믿어라, 헌금해라, 교회 짓자. 세 가지라고. 그리고 자기는 안 믿는다고. 철저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가면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라 맞아요. 돈을 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주의 종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게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비 쓰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교회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 당연하지요. 또 교회 짓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중심이 되면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 거룩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사실로부터 독립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 압박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가정, 일터,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거룩한 땅으로 일구어 가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